저희가 저번 주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웠죠.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장소, 여하와 무관하게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마치 마술과 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잘할 수 있어. 또 말씀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말씀도 사모하게 돼. 반대로 물어봅니다. 요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일명 CCC입니다. 이 CCC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네모나고 이 노란색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고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으로 꺼내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또 꺼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소책자에 있는 성령 충만의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되고 내가 죄에서 깨끗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신 줄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 이 소책자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CCC의 창시자 김중건 목사님께서는 하루 종일 5분에 한 번씩 알람을 손목시계로 맞춰 놓으시고 5분에 한 번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살면서 5분 이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그러한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죄를 다 자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의지해서 또한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스스로 성령 충만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는지, 그리고 정말 사역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울한 가운데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면 정말 1시간 동안 죽여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우울함 가운데 이 성령 충만 기도를 했는데, 자, 짠하고 성령 충만해졌을까요? 짠하고 성령 충만해졌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엉망이었고 관계는 망가져 있었고 내면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필리핀 선교를 할 때 이미 처음 갔을 때 6개월 동안 있었던 선발팀은 다 분열돼 있었고 어떤 기반도 없고 지인도 없고 연결된 교회도 없고 베이스가 되는 캠퍼스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 성령 충만의 기도를 1시간에 몇 번씩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교사님,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전도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니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통독하는 것과 별개로 신약도 함께 통독해 나갔고 시편과 잠언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시편과 잠언을 꾸준히 읽으면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영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영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가지게 되었으면 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내려오면 되겠지만 역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우울이 사라지지 않았고 전도의 열정은 생기지 않았으며 팀의 분열도 해결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떤 땅입니까? 자, 하란이 우상숭배인가요? 자, 창세기 24장 3절.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 자, 3절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즉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란 땅에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셈의 다른 아들 아람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곳이 밧단 아람 즉 아람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래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멸망당할 죄악의 땅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통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범죄는 너무 더러워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근친상간과 수간과 동성애와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등 극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심판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을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자, 즉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500년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기간 400년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야곱의 말년이기 때문에 대략 580년이 지금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당할 악하고 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신 명령은 창세기 족장사의 모든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으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한 명령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순종이었으며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으로 좀 넘겨서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땅, 즉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비를 구하지도 않고 애굽의 나일강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삭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보시면 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큰 흉년이 드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자, 창세기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고 아버지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조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그러나 야곱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나 기근보다 더 두렵고 힘든 상황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7장의 이 말씀은 34장의 사건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34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34장의 내용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아버지 몰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노예로 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지금 야곱은 자기는 유랑하는 터가 없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서 한 성읍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살인마, 약탈자라는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이제 어떤 가나안 족속도 야곱을 믿지 않을 것이며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에 대하여 악한 뜻을 품으면 얼마든지 야곱을 죽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 땅에 전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야곱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이제 눈이 멀고 죽기 직전의 노인입니다. 형은 힘이 세기 때문에 형에게 보호를 청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앞에 문맥을 보시면 형은 나를 따라와서 아버지 집으로 와라 라고 했는데 이삭이 형이 두려워서 세겜 땅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면 형에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라반의 집에? 장인어른의 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서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만약에 도망치려거든 애굽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베델을 향하라고 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향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부려먹은 장인 라반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아 야곱으로 가축이 때를 이르게 하시고 야곱이 홀몸으로 갔다가 이제는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야곱을 베델로 불렀습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환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우상을 나무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37장 1절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을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덕에 많은 고난을 당한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의 영성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에서 말하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으슥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절벽 위로,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세상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미사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만에 전무하면서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의 그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의 그러한 수도사들과 수녀들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상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직장이며 누군가에겐 학교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순종하려고 했으나 나의 스스로의 힘으론 순종할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만약에 나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누워 계신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항복한 적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한 것 같이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데 그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과 자존심과 욕심이 꺾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신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과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감독 중에 누가 더 건강하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대표 선수들일 것입니다. 감독들은 다 체격이 풍만하고 그러시죠. 그러나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독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은 선수는 감독의 지식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했고 감독은 운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행하지 않은 지식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감독이 운동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대로, 운동 방법대로 실천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까요?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까요? 우선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똑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기 전에 유튜브로 운동법을 봅니다. 이런저런 운동법을 가지고 운동법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머릿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스장에 가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운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해지지 않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들어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진짜 내 주변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사랑하기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할 때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을 때 드디어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만 계속 들으면 운동 안 하고 유튜브에 운동 동영상만 계속 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내 삶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곧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겨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모든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욕심과 우상 숭배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은 왜 우상 숭배일까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즉 몰렉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들이 몰렉을 섬길 때 몰렉을 너무 사랑해서 몰렉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사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우상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바쳐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데, 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데 나 자신을 바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치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소중한 자식을 바칩니다. 몰렉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바칩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괴롭고 관계가 무너지고 번민하게 된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통째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만 우상과 더불어 섬겼고 우상을 섬기듯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묻어서 썩어 없애고 다시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말할 수 없는 상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는 나가 계신다거나 혹은 어디선가 성령을 더 받아야 한다거나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이신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실패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순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두 번째로 내 모든 우상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100%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성화 2항과 3항을 보시면 거듭난 후에도 사람의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죄를,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예정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과 연합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이 자라남은 날마다 나를 더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악행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럽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야곱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때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 같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은 거친 풍파와 거친 풍랑과 같고 깊은 파도와 같으며 급류와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풍파가, 그 급류가 아버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제는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 바치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모든 순종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거슬러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지만 아버지, 그것이 바로 당신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당신과 가깝게 하는 길임을 알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